자, 오늘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초기에 이방 나라들을 격파할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획득한 과거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후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적으로 실현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요 모든 순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과 핍박과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시는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증거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 같아요. 우리가 바닷물 같은 거나 강물 같은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해요? 흐르죠. 조용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보면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구는 뭐예요?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그냥 조용하신 분 같아. 이렇게 느낀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시를 치면서 1절에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이, 외적인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면서 전하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생활 가운데 느꼈고 또한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할 때 많이 있고 원망할 때 많이 있고 불평할 때 많이 있고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알 때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심령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늘 통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주변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또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 기사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뜨거움에 넘쳐 흐르는 어떠한 열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으로 가득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뭘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거는 초보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과 구원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러한 경험, 정말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들이 세워지거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늘 더욱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하여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믿죠? 요동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뭐가 돼요? 나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나만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런 데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 생활을 했고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어요.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들판에서나 싸움장에서나 어디서나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방패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일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다윗에게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보호자요 인도자요 또한 다윗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윗은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악인을 파멸시키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니까 악인들이 심판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의는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슬픔에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외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No,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에요.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시고 패배하게 하시고 파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없어지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면 주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주의 앞에서 누가 대적들이 누구 앞에서? 주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멸망하고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싸우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싸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싸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우리들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대변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변호하시고 그 변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확신에 차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없어버려요. 없어버리는데 그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뭐예요? 머리를 짓밟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실 때, 징벌하실 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토말시켜버렸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공격을 해왔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온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피곤할 정도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삶에 피곤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족속들을 다 이름조차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주여. 이름조차도 없게 만들었어요. 응?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조차 없어지게 도망시켜버리신 하나님.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만드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멸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서 2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줬던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그 앞에서 남아 있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정말로 악인들이 없어지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그것에 대하여 지금은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나안의 7 족속들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족속들도 없어야 하는 것 같이 아말렉 족속도 이름을 멸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실망한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몽령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도다. 여기 보면 공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어디에요? 재판장에 앉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두 가지의 뭐요?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하셔요. 하나는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 그죠? 하나님은 정의, 공의와 정의를 놓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우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떠한 면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조금도 이쪽으로 치우치시지 않아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1.1핵이라도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 무엇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에 기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공의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맞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공의 속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멸망당하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공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늘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그 다음에 정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지켜 세우시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멸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티끌만큼도 불의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 우리가 정직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면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야, 보세요. 누구의 산성이 되십니까?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산성이 이렇게 쌓여 있으므로 사람들이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요새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어려울 때에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존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요새 산성. 이 산성이 되주신다. 여호와는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환난당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산성이세요. 우리의 산성이세요.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그곳에서 이렇게 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풍파와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뭐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누구에게 오라요? 예수에게 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난을 당한 자 오게 되어주면 주님이 감싸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아멘. 주님을 알아야 뭐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 다 결정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조금 알면 조금 의지해요. 내가 많이 알면 예수를 많이 의지해요. 예수 의지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게 되면 부모를 100%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게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 알면 10% 의지하는 것이고 20% 알면 20% 의지하는 것이고, 그죠? 80% 알면 80% 의지하는 거고 100% 알면 100%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줘요.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너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손고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신 하나님,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 교회에 거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피 흘린 자의 보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극빈자들입니다. 그 극빈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억울함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늙은이들이나 또 한 더 나아가서는 과부와 고아들,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또 하나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을 자기의 것 같이 막 탈취하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다. 재판장의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라고 해서 막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사망의 물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성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변호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아멘.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믿으시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셔서 보여주게 될 때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13, 15절 보십시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이야기했고, 악인이 음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악한 자들은요, 여기 성경 말씀이면 악한 자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 스스로가 빠진다는 거예요. 주여. 악한 자들은 슬기로운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렇죠. 자기가 최고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주님.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웅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행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손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든지 또 다른 어떠한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당하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주여 예수님.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아,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너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마냥 좋으신 분만 아니에요. 마냥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만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가 많으신데 그 자비가 거둬들이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울까. 늘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서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여기노라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인생으로 뭐 하지 못하게 하소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으로 뭐예요? 승리하지 못해요. 아무리 일날 승리가 안 돼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람 한번 풀면 어떻게 해요? 꺼지는 촛불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은 결코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삼고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는, 힘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시오, 우리의 인생의 복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정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룩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